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참으로 불안합니다. 언제 어느 순간 이후에 이 땅이 무너질 줄 모르는 세상인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잠드는 새벽녘에 땅이 흔들리고 하나님 큰 지진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것을 우리는 또 바라봅니다. 사람들은 평안하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경고하게 하십니다. 아버지, 주께서 이 땅 위에 나팔 불고 오지 아니하셔도 우리 각자의 개인의 종말은 정말 도둑처럼 아버지 이 세상에 임한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아버지, 깨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주인 되어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삶 속에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달려나온 하나님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내 주시옵시며 여전히 이 땅의 삶을 통해서 힘들어하는 많은 우리 가족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앞에 오늘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고자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 순종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우리 14절에서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부터 26절까지.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하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느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낳는 옷을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에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여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갈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이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14절에 그때는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와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음식을 먹고 교제를 할 그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의 제자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어요.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비판하기 위해서 말한 내용이 아니고 정말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잘못됐다 비판하고 심판하는 내용이 아니라 정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입니다. 그가 사람이 없는 광야에 다니면서 외쳤고, 그리고 석전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금욕하면서 자기 신의 뒤에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신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세례 요한처럼 되게 금욕주의자였어요. 그리고 나름대로의 율법, 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가르치셨던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던 그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거든요. 물론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죽을 때에 그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한테 물어보죠. 스승께서 말씀하신 분이 예수이셔 이제 뒤따른 분이 저분이십니까?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그분이 맞다라고 하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당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의 길을 예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따라가고 있는데, 좀 예수님의 행동은 그렇지 않거든요. 전혀 금식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키면서 하는 것도 아니라 도리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나누고 율법을 지키는 행동보다는 율법을 따르지 않는 모습이 더 많이 보이니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오시는 그때를 혼인집에 신랑이 온 것처럼 얘기하시는 거예요. 혼인집의 주인공이 신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아니했을 때, 신랑이 없었을 때에는 기다리고 슬퍼하고 할지 모르지만 이제 신랑이 왔다는 거예요. 주인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할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율법, 그 안에 있는 금식들, 할례, 그 모든 것의 목적이 뭐였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율법의 주인이 오셨으니, 모든 금식의 주인이 오셨으니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찢어짐이 더하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하는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낡은 조각, 그러니까 구약에 주셨던 율법들이나 이런 규례들 이런 것들이겠죠. 그다음에 헌 부대, 그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주께서 오셔서 새로운 부대를 준비하고 새로운 걸 주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바대로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과 모든 규례와 계명들은 겉으로 드러내는 거,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겉으로 어떤 행함에 대한 것들 부분들이지만은 주님께서 오심으로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들의 마음에 심어주는 것, 그러니까 구약에는 돌판해 주신 것이라면 신약의 주님께서 오셔서는 우리 마음에 신비에 새겼다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은 항상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모든 삶, 이거 다 내 것이었고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이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내 개인이나 내가 노력해서 만든 모든 것들이 내가 다 주인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들어오시면서 뭐라 하시는 것입니까?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 얘기하냐면 이제 주인 노릇 그만하고 내려놓고 우리 안에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거든요.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많이 쌓아두면 내가 힘이 있고 부자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쌓아둔 것이 없으면 갓난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내 가운데에 들어오셨을 때에 이제서야 눈을 뜨게 되어집니다. 무엇이 나를 부자로 만드는 것인지, 무엇이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는 것인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고 이 땅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는 새로운 계획과 또 새로운 설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인 것으로 알고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되어지는 것이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겁니다. 즉 내 인생의 모든 설계를 다시 하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오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자식을 낳고 기르는 것에 대해서, 부부의 관계, 내가 숨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다시 짜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에 주님을 배울 때에 하나님 앞에 그래도 그나마 담대하게 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께서 던지신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 가운데에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지, 과연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셨다고 한다 그러면 아마 그건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우는 목적도 달라질 것이고 내가 살아갈 때에 슬퍼하는 목적도 달라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실 그때에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네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셔서 그러면 살아나겠습니다. 이렇게 한 관리가 와서 부탁을 합니다. 회당을 관리하는 직원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보는데요. 여러분 그 앞부분에 보면은 백부장의 하인이 이야기 나오죠. 백부장이 자신과 일하는 하인이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 앞에 다가와셔서 부탁을 하죠. 주님, 내 집에 하인이 병들었는데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집에 있는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백부장을 향해서 예수님은 와, 이만한 믿음은 난 결코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백부장보다 한 수 위입니다. 이 관리는. 왜냐하면 죽은 거잖아요. 죽을 병에 걸려서 막 신음하고 와서 그런 것도 아니라 이미 끝난 겁니다. 해당장의 그 딸은 이미 죽어서 정말 불가능한, 이제 살아날 가망이 없는 건데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라 합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손을 얹고 닿기만 하면 내 딸이 살겠습니다. 와, 백부장의 또 믿음도 컸는데 이 사람의 믿음은 더 어마무시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하나님으로 신하지 못할 때에 해당장 이 사람은 누구래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살아날 것이며 사람이 어떻게 누구를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버린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들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생각이 되어지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해당장의 딸의 집으로 가는데 가는 길에 또 다른 하나의 일이 일어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자가 무리들의 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나음을 입는 사건이 또한 일어나는 거예요.
혈우증이 걸렸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당시 율법으로는 부정한 자예요. 지난번에 나병 환자가 걸리면 부정하다 외쳤던 것처럼 혈혈증 여인들도 결코 부정한 자거든요. 누군가가 자신이 혈혈증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숨기고 누구를 만지거나 어느 자리에 나타나면 돌로 쳐 죽여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병이거든요. 해당장 직원은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가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네 딸이 죽었으니 오셔서 손을 얹기만 하면 낫겠습니다. 근데 혈혈증 여인은 그런 자신감이 없어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와, 저분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이라면 나 정도의 병은 옷자락도 만져도 낫겠다. 그런 믿음으로 전 다가갔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옷자락을 닿는 순간 예수님을 알아버렸네요. 그죠? 하나님이신 것을 또다시 증명해 보이는 사건입니다. 옷자락을 스쳤는데 능력이 나가고 혈우증 여인은 나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얘기해 주시는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일들이든지 또는 자기만이 알고 있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자기만이 알고 있는 고통스러운 일들, 그런데 주께 나오기만 하면, 주님 앞에 나올 수만 있으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는 각자의 방식대로 답을 주시는 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가 우리가 아무리 외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다 할지라도 그 답은 개인이 다 받아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외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진리가 되어지려 그러면 개인이 경험하지 않고서는, 개인이 답을 스스로 확인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 진리는 인정할 수 없어요. 저거 예전에 경험했던 부분들입니다. 교회를 가면 늘 예수님이 모든 것이 다 답이라 얘기하고 생명이고 뭐 길이요 진리요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는 하나도 답을 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하던 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왜 저한테는 답을 안 줍니까? 왜 저는 아닙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고 모든 사람은 답을 찾았다는데 저는 답을 모르겠어요. 이게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싶었더니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자격을 논합니다. 실력을 논하고 인격을 논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다가올 때에 그 어떤 자격도 인격도 실력도 없이 있는 그대로 나오기를 주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막 기도가 있었을 때에 저는 제 나름대로의 자격을 논했고 실력을 논했고 인격을 논하면서 하나님 앞에 담을 쳤던 것들이 많았어요. 이것은 해야 할 기도, 이것은 하지 않아도 될 기도.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내 속으로 가졌던 수많은 악한 생각을 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다 난도질을 하듯이 드러내는 겁니다. 거기에 주께서 오셔서 답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내 스스로 1대1로 답을 얻지 못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에 아직 뭔가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내가 자격을 논하든 실력을 논하든 인격을 논하든 내 삶을 논하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든지 방해가 요소가 되어지는 것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자꾸 마음속에 방해가 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그게 마음의 힘겨움이든 삶의 환경이든 그 모든 것은 덫이고 함정이고 올무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내가 아직까지도 주님 믿은 지는 되게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답을 찾지 못했던 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주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정말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드러내시고 나타낼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동행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